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본 동네로 건너가셔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행하신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4명의 사람이 멜 것에다가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메고 4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을 향해서 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집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4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줄을 매달아서 이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중풍병 환자 당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중풍병 환자를 어깨에 메고 온 그 친구라고 할지 가족들이라고 할지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중풍병 환자를 메고 온 사람과 중풍병 환자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그들이 만들어낸 신념이나 각오나 확신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지 않은 믿음은 전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 친구 혹은 내 가족에게 주었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선하신 분이야. 우리가 지붕을 뚫고 이 환자를 달아내려도 우리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자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인간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고센 땅을 주셔도 400년 동안 풍요로운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낸 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지들 잘난 맛에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선하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들이 소문을 들었든 아니면 이전에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든 그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만들어낸 그 믿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중풍병 환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온전해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는 죽기 전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더욱더 완전하게 빚어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완성됐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불완전한 거예요. 내가 뭐 좀 안다고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다 부끄러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가 나에게로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죄를 사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불쌍한 사람, 중풍병 환자,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뭔가 환자를 보이고자 하는 친구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 저렇게 하는구나, 참 따뜻하다, 친구를 위해서 저런 일도 하는구나, 참 본받을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지붕을 뚫고 먼지를 풀고 내리는 걸 보고 욕을 하는 사람, 막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도 있었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드러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론 뭐 인상 정도는 찌푸리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별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서기관들에게는 마음에 걸림이 된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아멘.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뭐 꿰뚫고 있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주 뭐 그 당시에 무슨 이제 우리가 종이도 없는 시대다 보니까 뭐 엄청난 두루마리를 펼쳐야 뭐 이사야 말씀, 무슨 뭐 모세오경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의 서기관들은 뭐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생각,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가? 죄사함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성전에 또 성소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예법에 맞는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지, 죄는 쥐가 뭔데 말로 네가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성전의 본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뭐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성모독한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렇게 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아무리 보혜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재림 예수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만나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못해요. 무슨 뭐 대단한 기도원 원장이든 뭐 엄청난 무슨 뭐 앞에 나와서 무슨 뭘 하는 무슨 목사든 무슨 뭐 암만 대단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굴어도 감기 환자 하나 못 고칩니다. 그냥 허세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마 뉴스 기자들, 신문 기자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가 없죠.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됩니다. 열심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고 열심히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데 그 고백에 대해서 뭘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몸에 자해를 하면서 구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쳤어요. 눈앞에서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중풍병자,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 이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죄를 사하는 건 성전의 기능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안 물어요. 안 묻는다고요. 도대체 왜 안 묻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서 안 묻는데요. 목사한테도 묻지를 않아. 그래놓고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다 스토리를 써놓고 그냥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안 물어. 전화 한 통 하면 다 해결될 일인데 안 물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전도사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오순도순 밥도 잘 먹었는데 목사 한 수 받고부터는 그냥 주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4명짜리 저 혼자 덜렁 앉아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제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목사랑 밥 먹으면 무슨 3년 동안 재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뭘 그렇게 열심히 구해요?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 어떻게 해달라? 누구 어떻게 해달라?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저는 이런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정말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생각이 없어요. 다 아는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고 말씀 다 아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기관들은 속으로는 아주 그냥 부글부글 거리는 거예요. 나 다 아는데 물어야지. 그러면 아는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서기관이요.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속으로 막 증오를 품으면서 자기는 아는데 저놈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절 5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뭘 안대요? 4절에 보니까 그 생각을 하신다. 그 생각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알아요. 동기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동기가 선한 거 아시죠? 이거면 사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우리는 동기가 선하니까. 물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선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동기가 순수했어요. 하나님 그건 아시죠? 그러면 됐어요. 억울할 필요도 없고 두 번 생각하고 밤잠 설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동기가 선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의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이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냐고요. 사실 사람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좀 믿었다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입에 달고 산다고 예수님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짐승을 갖고 와요. 나름대로는 정성껏 키운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온다고요. 소가 됐든 양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소와 양을 키워서 흠 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흠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뒷돈 받고 성전에서 짐승을 팔도록 만든 그 상인에게서 산 짐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흠이 없게 잘 키워온 것은 내가 돈 받은 상인으로부터 산 짐승이 아니니까 이 짐승은 무조건 흠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서 짐승을 사면 아무리 흠이 많아도 이건 흠이 없는 짐승. 내가 원하는 상인에게서 짐승을 구입하지 않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 짐승은 그냥 흠이 많은 짐승.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죄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까지 짐승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너는 통과, 너는 불통과라는 것을 자기의 임의대로 했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고 있어요. 지들이 그 짓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거 신성모독하는구나 이래요.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쉽죠. 쉽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짐승 제사드리러 들여보내면 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거 뭐 어렵습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었다가 잠궜다가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중풍병을 고치는 거잖아요. 말은 얼마든지 죄사함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중풍병 환자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 죄 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보다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게 사실 쉽다고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걱정 마라 작은 자야.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 왔다. 이 얘기가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죄를 사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 죄가 사해지고 네 죄가 안 사해졌다 이러면 죄가 안 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풍병 환자를 낫게 하고 못 낫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냥 말뿐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이유, 삶의 간증이 있는 이유,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기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루에 뭐 기적을 12가지, 20가지를 경험하든 하루에 무슨 기도 응답을 10,000가지를 당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너머에, 중풍병 환자를 고친 건 너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을 행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기적 언저리에서 맨날 맴돌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랑 다를 게 없죠. 사람들 대형교회 많이 모이니까 대단해 보이십니까?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바알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바알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신관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돈신 바알. 맨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달라고 바알에게 울고 불고 떼쓰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 사람들의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면 전쟁의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이러고 울고불고 떼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리석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암만 좋은 걸 줘도 맨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리고 나서 뭐가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때문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괜찮은 사람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정말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예수님 왜 하시기는요? 병 고쳐주려고 왔죠. 가난한 우리를 위해 대신 가난해지시고 우리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돈에 환장해가지고 예수님 온 것도 그냥 다 부유함이야. 영적, 육적, 물적 부유함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물적, 재산, 무슨 뭐 건강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면은요, 예수님이 팔복을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왜 얘기합니까? 심령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돈지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건강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투자하는 데마다 뻥뻥 그냥 대가가 주어지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딱 봐도 복 있지 않냐 니네들이 보기에?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병자를 위해 왔다. 왜? 가난한 자를 위해 왔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거. 여러분 별로 사람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럼 나는 연결됐어요. 나는 확실히 연결됐어요. 하나님이랑.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나는 연결됐나? 연결됐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연결 안 된 사람처럼 사는 이 답답함을 우리가 아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까 답답하다고요.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런 걸 다들 고민거리를 하나씩 하는데 나는 고민이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을 하는 게 고민이야.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마땅한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도무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면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은. 근데 또 걱정이 돼요.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할 게 없는데, 걱정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에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요. 겸손하다고요. 못 이겨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와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내가 죽일 놈인데. 내가 도둑놈이고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와 겨루어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해야 마음이 편하지,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못해서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잘나지 못해서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코로나인데 니네들 그렇게 모여서 할 거야? 그러면 부글부글 끓어도 잘못했습니다.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 등에다가 채찍질을 해도,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쑤셔도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입만 열면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으면 벌써 몇 번 불러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는 증인이 없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이런 말 하는 목사 봤어요? TV에 나오는 목사들 중에 그런 목사들 봤어요? 네 책임이다. 나라 책임이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 책임이다. 다 자기들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은 잘났다고 밑에 후원 계좌 찍어놓고 후원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는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TV에 나와서 목사님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 목사님이 TV에 나와서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 저희 잘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입은 사람인데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게 마땅한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맨날 진다고 겸손하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말대로 다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식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우리는 왜 모이면 안 되냐라고 하는 식의 논리를 은혜 입은 사람들이 펼쳐서는 안 되는 그 논리를 은혜 입은 우리가 똑같은 논리를 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게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거거든요. 원래 예수님은 억울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억울한데 그래서 죄사함을 내가 너의 죄사함을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말은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을 거다. 이 말인데 우리는 그 말을 아멘으로 듣고 우리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종교란에만 기독교, 개신교에다가 체크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는 그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 안에는 억울함이 있는가? 마땅한 억울함이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입술에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있는가? 아니면 네 책임이다 이게 있는가? 네 책임이다 라고 게 있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업적을 쌓으라는 겁니까? 반석 위에 집 지으라는 거잖아요. 반석 위에 집. 예수님 위에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한, 그냥 그렇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제 책임입니다 하고 돌아서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네가 똑바로 해 라고 하고 뒤로 서서 예수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그럼 어디가 반석이에요? 어디가? 내 책임입니다 하는 게 반석이죠. 나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죽는 게 내 역할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나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게 같은 말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